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함께 공부하게 돼서 큰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매분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좋은 경험들도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듣고 대단히 아주 그 좋은 것을 많이 얻고 또 재미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잘 이렇게 공부를 잘 또 준비해 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 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재잖아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 안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끝없이 사랑해야죠. 근데 사실은 사랑은 저를 우러나야 되는데 네. 누군가로부터 너 왜 나를 사랑 안 하니? 나 좀 사랑해줘. 이런 부탁받으면 좀 어때요? 그 부담으로 다가올 것 부담으로 같은데요.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걸 보면서 사랑도 보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보면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이잖아요. 네. 네. 노력- 아래로. 그렇죠? 뭐 네, 노력하지 네, 않고 그냥 쏟아지는 사랑인데 네. 밑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네,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예, 그죠? 네. 그런 좀 사랑도 보면 어떤 대상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폭포처럼 사랑을 쏟아 부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건 참 그래서 어렵지 않나. 네. 때때로 그 이렇게 저는 지나가다 폭포수가 떨어질 때 보면 그 막 물줄기 쏟아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의 형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네.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데 앞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죠? 네. 뜻을 뜻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 참 그분의 품성을 보면서도 나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예.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참고 견디는 거. 네. 자꾸 이런 성질이 나오는데 네. 이게 참고 견디는 것도 사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하다. 많은 분들은 어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뭐 차량 봉사한다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참고 견디는 것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 참고 견디는 걸 잘 못한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사랑이 정말 나는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저런 모습을 나는 정말 담고 싶다. 네. 예, 전 정말 담고 싶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 예, 그 또 하나 가지 있어요. 네. 오래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화를 내잖아요. 네. 이제 무슨 욱하면 화를 내고 또는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해서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거꾸로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자꾸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거 참고 견디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집사님은 보면 참 이렇게 대하시면 진솔하시고 또 생각보다 아주 오래 잘 참으셔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때도 보면 아주 유머가 넘치시고. 네. 근데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특성 자체가 오래 참거든요. 네.
야 6천 년 세상을 이제 죄인인 우리도 보면 정말 악한 일을 볼 때 막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막 자연재해를 당한다든지 어떤 뭐 사람이 깜짝이야 겪으면 몸소리 쳐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죄를 알지 못하신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 세상을 끝내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못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도 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누명 쓰는 것을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명 쓰는 것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근데 보면 뭐 하나님이 성경을 표현할 때도 보면 내가 죽였어. 내가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불순종한데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표현을 누명을 하거든요. 쓰시고 누명을 네. 쓰는 거잖아요. 그 누명이란 것 자체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죠. 나는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네. 그게 하나님의 상당히 저는 좋은 품성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음. 그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 버려도 예.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이름을 대지 않고 아니라고 그렇죠. 나 혼자 여기 와서 예. 내가 그냥 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야. 예. 그냥 그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부모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데 자식은 그렇게 안 하는 네. 거예요. 갖다 버려. 십자가도 보면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 누명을 쓰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아주 극악한 처형처럼 사형수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분을 우리 참 희미하게 깨닫지만 하늘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네.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사랑하라. 그 사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네. 그냥 뭐 억지로 사랑하거나 뭐 그냥 대강 사랑하거나 이렇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떤 잘못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이. 네. 그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조건 없이. 네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사랑 얘기할 때 보통 조건적인 사랑을 그렇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의,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면 한국말로는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에서는 달라요.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했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필레오 했습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을 했다고 얘기하고 조건적인 사랑. 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냐 또 두 번째 질문을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나는 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내 편함은 믿었고 나의 생명 얻을 것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 그럼 넌 나를 필레오 했냐 물었어요. 예, 필레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여기서 사랑하라는 거는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아가페. 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런 아가페로 네,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지. 너도 날 아가페 같이 그래 사랑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로 거꾸로 못 바뀌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흐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늘 조건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아가페를 말할 거예요. 이 사랑 자체가 나 여호와를 니도 조건 없이 좀 사랑해 달라. 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일요일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울까 쉬울까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울까? 뭔가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하나님 사랑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네.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전반적으로 깨달으면 지금 기억절이 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 있죠. 목숨을 다하여.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걸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때 네. 제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나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품성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네. 길이 아닌가 생각은 우리 예. 문제가 기록됐잖아요. 네.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돼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성경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예. 예,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연계를 통해서 네. 참 사계절 그 바뀌는 그 천연계의 그 오묘하고 아름다움 그 모든 동식물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히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천연계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해서 느끼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식일 오후에 천연계 나가서 네. 마음껏 하나님 사랑을 예 충분히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요즘 제약이 많지요. 제약이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그 천연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천연계야말로 우리가 너무 접하기 좋은 교과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데 네이처라는 것 자체가 보면 품성을 말하기도 해요. 네이처가. 그렇지 맞잖아요, 그죠? 네, 네이처 할 때 아워 네이처는 우리 품성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천연계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저는 천연계를 보게 되면 이게 치료와 회복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불이 그렇죠. 났으면 막 새까맣게 탔지만 그게 또 다시 파랗게 싹이 올라와서 한 1, 2년 후에 다시 파랗게 또 맞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네, 네. 회복이 되죠. 회복과 치료의 메시지가 있고 또 그런 천연계를 보면 다 이렇게 희생 자기 희생인데 나무는 산소를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그죠? 네. 또 목재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계속 주는 그런 엄청난 그 메시지가 천연계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천연계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여기 이파리도 하트 모양이잖아요, 다. 네. 그러네요. 하트잖아요, 그죠? 나무 네. 이파리가 대다수가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 맞아요. 네. 그죠? 네. 사랑이 이파리가 대충 이파리가 다 저렇게 그래요, 생겼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런 천연계가 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할 때 네.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네. 부모님이 너 이렇게라 저렇게라 거긴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뭐 그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늘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런 건 하고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명이거든요. 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그럼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영적인 것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 말은 안 하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아무 말도 안 따라하면 맞아요. 그 말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네. 아니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또 어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분 복장, 그분 네. 행동, 그분 말, 표정 이런 거를 그대로 복제한다 그러나요? 닮아간다 그러나요? 네. 닮고 싶어 네.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팬클럽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고 온 복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화장품이든 뭐 팔찌 뭐든 옷 입은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게 하고 싶어 닮아가죠. 그렇죠. 닮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을 네. 담고 싶어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예,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 자체가 그 사랑의 대상을 보니까 그분의 품성을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로 변할까 안 변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안 변한다 하거든요. 네, 보통 근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이렇게 죽였던 모세가 그죠? 네. 모세도 보면 굉장히 기질적으로 보면 예. 아주 다혈질적이고 네.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그냥 뭐 하면 그래가지고 출애굽 운동을 하나님 뭐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주먹으로 사람을 쳐가지고 모래 다 감추고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보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오래 참고 그러니까요. 정말 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와 빛이 나가지고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네. 주먹으로 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부활시키러 오니까 사단이 이건 내 거라고 막 주장하거든. 유다서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꾸짖는다 여호와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서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변한다, 그죠? 네, 우리가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안 닮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 사랑하면 맞습니다. 닮게 됐다, 그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 품성을 변화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요일 소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월요일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제가 이거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경외심. 네, 해가지고 이 경외심. 경외심이 도대체 뭔가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네, 그래서 또 공경은 뭔가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심이라는 건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두려움은 무섭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어떤 그분이 가지신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오는 존경하는 예 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않는 네. 어떤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경외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 보면은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뭔가 그래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 그런 게 좀 많았었잖아요. 네. 함부로 뭐 안 하고 교회 내에서도.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도 들고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뭐 단상에 올라와서 뛴다 그러면 예.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그냥 뭐 이 어떻게 만든 건지 성전에서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어른들이 딱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아, 네. 그럼요. 또 이게 야 담배 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아이고 참 이렇게 네. 한단 네.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다 큰일 납니다. 예. 요. 예, 참.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이게 헌금도 다 다리미로 대리셨잖아요. 헌금도 그렇게 신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예, 그렇게 했죠. 다리미로 대려서 네. 이렇게 드리고 그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지금도 예. 필요한 것 같은데 참 그런 게 좀 근데 부족한 것 그 같아요. 이제 이 경외라는 사상 속에 보면 동양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동양에서는 집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아버님에 대한 존칭도 굉장히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참 높여서 하잖아요. 근데 서양 개념은 유 이렇게 하는 거죠. 유, 다 유야. 유야 아버지도 유고 누구도 친구도 네, 유고 네. 다 이렇게 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라기보다는 서양 사회가 됐죠. 많이 그렇죠. 서구화됐죠. 네, 네, 서구화되고 해서 평준화는 됐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존경심이 사라진 사회. 예, 맞습니다. 부모님의 존경에 대한 존경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예. 위에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상이 사라져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네.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사상할 때 차등이 있어요. 차등. 예,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메뉴 올라가는 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정심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서 나머지 계명을 다 끌고 있어요. 결국은 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배울 없어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할 뻔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할까? 이걸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경외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순위. 네, 그렇죠. 하나님을 네. 우선으로 네. 즉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을 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경외해야지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네, 그죠? 네, 하나님을 먼저 먼저, 우선시한다. 예, 또 주인으로 지사님 모시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경외심에 이제 공경이 나오는데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심이에요. 이제 이런 거에는 또 무언 얘기했냐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나한테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선생님이 누구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럼 그때는 뭔가 선생님한테 선택받은 것 같아서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기분이 네. 좋아가지고 네. 그냥 예 하고 네. 막 했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너 하라 그러면 왜요? 예. 왜 절 시켜요? 왜 제가 해야 이런단 돼요? 말이죠. 그걸 왜 제가 해야 예, 돼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존경심이나 이런 없는 개념이 거예요. 없다는 네,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존경심이 있으면 누군가가 시켰을 때 정말 좋아가지고 날 선택했다고 왜 저 사람 선택해서 이러지 않고 날 선택했다고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경외심이란 건 정말 사랑이 전제되고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외심이 두려움, 존경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종교 핍박 시대가 왔을 때도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경외심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군요. 경외심이죠. 네, 그렇죠. 경외심을 예, 사람 말 가지면 면정 순종하는 것보다는 네, 네,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군요.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네, 네. 살기도 하고 계명도 순종하게 하고 종교 핍박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토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화요일 소재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인데요. 이 사랑의 시작점이잖아요. 네. 네. 사랑의 시작점은 어딘가 할 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신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신구약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에서는 네.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었던 것을 구원해냅니다. 네. 예,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신명기 4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40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지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뭐가 예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아, 이쁘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던 그 선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기억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조들과 맺은 언약 그걸 지키시는 거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잘한 것도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들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그러니까 한번 이제 느끼게 구약에서 큰 그 드라마 같은 그 정말 그 이야기 시나리오가 400년 동안 네. 노예 생활에서 완전 버림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예, 모세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 네. 그 사실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도 보면 노예 때문에 해방. 일어났잖아요. 네. 해방. 그러니까 남부의 목화 산업에 노예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전쟁까지 벌인다고. 네. 노예가 돈이니까. 네.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를 무기 하나 없이 이 끌고 나오는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버림받은 인생에 대한 네.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 진짜 이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짓을 보낸 거죠. 네. 예. 또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뭐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면 뭐 그거는 당연히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아멘. 네. 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처절한 사랑. 예, 그 사랑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결국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 십자가 사랑 위에는 없죠. 예, 네. 사실은 우리를 이제 신약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네, 뭐 돈 이렇게 좀 가져오셔가지고 돈 지불하고 사가도 감동이 될 텐데 네 맞아요. 본인의 목숨을, 네.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자체는 영원한 정말 신비라서 네, 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자기 자신 남겨놓고 사랑했으면 네, 부분 사랑인데 자기를 다 줘버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은 십자가 사랑이고 네. 그것은 영혼을 통해서 연구해도 다음이 없는 주제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절 보고 죽으라 그러면 차라리 죽겠어요. 네. 근데 자식을 죽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차라리 날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대부분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냈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이 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밀접한 네. 연관이 있죠. 네, 그게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이에요. 네, 예, 사랑.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또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랑이 사랑이 빼버리면 바탕이 돼야 돼. 네,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가 된다. 네, 네, 네. 아, 정말 좋은 얘기네. 네. 사랑 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 말씀 마치면서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좋은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 그죠? 공부하면서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5과에는 내 문안에 유하는 나그네 나그네, 한 주제로 네. 우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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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